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제21장 제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고난주간을 앞에 둔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 주간 이 대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인 예루살렘 입성의 종려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다 깨달아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주의 백성분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주님 따라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실 주님의 고난은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마음의 고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한 주간, 이 한 주간의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이 한 주간 극한 육체 고통, 그 극심한 고난을 지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의 가장 절정은 당연히 십자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나서 주님이 열어주신 놀라운 감격의 날들, 그 구원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부활주일마다 기쁘게 노래하고 찬송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높이 부르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 부활의 감격과 그 부활의 기쁨조차 이 십자가를 지나가야지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십니까? 단순히 그가 겪으신 육체적인 극심한 극도의 고통, 아픔, 그것뿐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육체 극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도 오늘 그 극한 육체 고통을 겪어봄으로 주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육체 고통이 끝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주의 성도들도 당연히 그 극한 육체의 고통에 참여해야 될 텐데, 아무리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의 극한 고통을 가해도 주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 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고난주간 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는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그 고통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실제로 예수님 가신 그 마지막 그 십자가 여정을 재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큰 십자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크기와 똑같은 그런 십자가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람이 지고 언덕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으로 박아 매답니다. 그 고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해합니까? 그래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고통을, 주님의 그 고난을,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은 돌아보면 그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재현해 봄으로 내 몸을 몹시도 괴롭혀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의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아니니까요. 고난주간은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고난의 참 의미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봐야 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뜻을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조금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전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던, 그래서 온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헤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호소하고 계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은 자기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주의 죽으심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십니까? 생명이 뭡니까? 이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주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품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진정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내시려면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명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가 그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향해 간절히 외치는 그 한마디 음성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의 백성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마음에 결심이 생겨야 합니다. 마음에 결단이 생겨야 합니다. 그 결심과 결단이 무엇입니까? 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님께로,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돌아가서 그 주님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그 기쁨을 감격스럽게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환호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 이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지금 환호하는 많은 무리들을 만나시게 되고 그들의 환호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호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노래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감동스럽고 웅장하기까지 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환호의 소리, 사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뒤를 바라보고 외치는 소리,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고무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의 소리, 사람들의 노래의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다음 장면의 모습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그 일, 그 이전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외치는 소리,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우셨습니다. 왕이 되어달라 외치는 저 무리들의 환호를 뒤로한 채 우리 예수님 조용히 저 성으로 들어가시며 저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아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사람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가 그 마음이 고무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격앙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의 저 환호의 소리를 뒤로 하신 채 성을 바라보며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도대체 뭘까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그토록 우리 주님을 아프시게 했단 말입니까? 저 환호하는 사람들, 그들의 소리가 예수님을 뼈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예수님을 모욕하거나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파하십니다. 사실 저 환호하는 무리들은 예수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 예수님에 대하여서 봤던 것, 그들이 직접 들었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들을 볼 때, 그가 선포하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볼 때, 그는 분명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 다윗의 왕 위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시는 새로운 왕,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 분명하다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가 왕이 되시면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몰랐습니다. 저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이 눈물의 의미를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저들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음 같은 건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예수님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그 놀라운 권세로 내 모든 기대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뿐이지, 저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로 인하여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아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었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것밖에는 없었는지, 더욱이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었는지, 우리를 살리시는 길, 더욱이 그것보다 더욱 우리더러 나를 따르는 자, 너희 목새 터인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 십자가 지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너무나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이라고 쉽게도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며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주님 따르겠다고 너무도 쉽게 결심합니다. 그때 저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환호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그렇습니다. 환호하는 저 무리들 이미 작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주님의 뒤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주를 위하여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고 결심한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죽으러 가자 외쳤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은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 환호하는 입술이 변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외치던 그 입술의 소리가 변하여서 저는 저주할 자라, 저를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의 소리가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갔습니다. 21장 1절에 그 시작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길 가까이 그 곁에 섰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이제는 저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길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저들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히시고 모욕을 받고 저주를 받으며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죽임당하시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 왕 되시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자신의 야망을 완성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 그 사명을 완성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여기서 멈추실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서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뒤돌아서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주님, 이 길 끝에 기다리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겪어야 되는 고난과 그 극심한 고통,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그 죽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그 죽음을 면하시려 여기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돌아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단 한시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나타내실 때도,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오직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명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야겠다, 그것만 생각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내 백성을 다시 살려 저들을 하나님께로 다 부르시기 위해 주님이 여기 이 길을 오셨다는 것을, 저기 저 예루살렘 들어가셔야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다 이루시기 위해 그 길, 예루살렘으로 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십니다. 만약 그 성문을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예루살렘 성으로 난 그 길을 통과하여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감격스러운 삶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고통과 그 큰 아픔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의 자리로 교회를, 그리고 교회된 주의 백성들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영적인 변방에, 영적인 자리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변방에 그 언저리에 머물러서 평생, 지금까지 평생도록 들어갈 듯 말 듯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는 사이에 오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무척이나 애매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저렇게 보면 전혀 세상 사람 같고,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 발은 저 세상 한가운데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끼어있는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나와버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끼어가지고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그런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몸이, 이 교회 몸이 이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앉아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순간 세상 한가운데 자리에 빠져서 죄악의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 그 범죄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잠시 교회에 와서 앉아 예배 보고 있다고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영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한 발 더 내디뎌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구원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만족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만족을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이 사명의 현장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십니다. 함께 가자 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저 환호하는 무리들을 뒤로 한 채 바라보고 계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2021년 이 종려주일 아침에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로, 이 사명의 자리로, 그 신앙의 나라로 함께 이제 들어가 보자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서 기꺼이 주의 나라로, 주님 열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기꺼이 한 발 더 나아가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기꺼이 한 발 더 다가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 예루살렘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한 주간 오늘로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에게 벌어지는 한 주간의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한번 잘 쫓아가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나귀를 불러와서 나귀를 타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신 이 구약 선지자의 말씀의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만나고 예수님 미리 일러주신 말씀대로 말했더니 여지없이 보내고, 그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데려와서 예수님 그 나귀 새끼의 등 위에 타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이 장면, 언약의 완벽한 성취라고 해서 이 그림이 여러분 멋져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십자가 지시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귀 새끼 타시는 이 장면이 그렇게 웅장해 보이십니까? 별로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다. 별로 멋져 보이는 웅장한 장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실상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리고 이후에 주를 듣게 되는, 주를 믿게 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 오심이, 주님의 예루살렘 들어가심이 완벽하게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주님의 이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다시 다 생각나게 되었을 때,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던 것 때문에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들이 다시 다 떠올랐을 때, 주님이 선포하셨던 놀라운 말씀들이 다 기억났을 때, 그때 그들이 확인하도록,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기다리던 분명한 그리스도 메시아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 미리 그 일이 다 되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일을 다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 장면 생각하며 무릎을 쳤을 거예요. 이것까지도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까지 전부가 다 과연 말씀대로였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과연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던 것이었구나. 그들은 무릎을 치며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가시는 길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이 문제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지, 사실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이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요. 주의 성령께서만이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하셨어요.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깨우쳐 주실 때 주님의 깊은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몰랐습니다. 저들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한껏 흥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드디어 싶었을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일으켜 세우시고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려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저 산 위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모든 표적과 그의 모든 말씀을 보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지. 그가 이 땅에 왕이 되신다면 그 기대를 품고 주님 바라보았는데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한껏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가족을 버리고 생업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저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분명 우리의 왕이 되실 텐데, 그가 왕이 되셨을 때 우리도 왕이 되신 그분과 더불어 높아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더 좋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도 여전히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얼마나 지금 가전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쫓아왔습니까? 아마 드디어 싶었을 거예요. 그간의 고생이 이제는 결실을 맺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무리들을 보십시오. 저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함께 21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의 기대가 보이십니까? 이들의 노래 소리에 그들의 기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내일은 모르겠어요. 위대한 구원 역사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예고된 대로 이스라엘에 오시는 새로운 왕,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외침의 뜻은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일 볼 거 없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다음 필요 없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저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궁상맞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더 잘 살도록,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열어줄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딱 이 모양입니다. 딱 여기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외침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주여 예수님이시여 내게 오시옵소서 하지만 전혀 스스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로, 내 세계로 예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지금 주님 내게 보이시는, 주님 가시는 그 길로 나아가려고는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단지 내게 더 좋은 일, 내게 더 좋은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지금 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날 건져내어 주시기를, 그래서 내게 더 좋은 것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미 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 소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귀에는 저들의 환호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 환호하는 무리들 중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길, 주께서는 홀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히려 지금 환호하는 저 무리들, 자기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실 때,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외치는 저 환호하는 무리들의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웬일인지 저 예루살렘 성 바라보시고 가만히 우두커니 서십니다.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셔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환호하는 무리들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 환호하는 무리들의 소리를 뒤로 하신 채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다가 가만히 서서 저 성을 바라보시면서 저 성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저 성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성아, 너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성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지금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십니다. 저 성이 안타까워서, 저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있는 웅장한 성전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들, 자기 백성들, 의미 없이 저렇게 외치고 있는 백성들, 심지어 그 소리가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될 저 백성들이 그 마음에 아파서 죄악에 매여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 멀리 떠나버린 채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자기 백성들의 삶이 불쌍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 성 바라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들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제 맘만 나타낼 뿐이지, 그저 제 생각만 소리 높여 부를 뿐이지, 그저 제 기대만 외칠 뿐이지, 주님의 마음 같은 거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그 기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날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작은 것쯤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다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기대만 있을 뿐이지.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야 합니다. 이제 보셔야 합니다. 이제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신 그 외침의 소리가 이제는 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 십자가에 달려 높은 그곳에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더러 오라 하십니다. 십자가로 오라고요. 십자가로 오라고. 이제는 들어오라 하십니다. 그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나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더러 그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을 통해서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오늘 우리들어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변방의 자리에서, 영적인 변방의 자리에서, 영적인 그 언저리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주변만 맴도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세계로, 그 신앙의 나라로, 주님 펼쳐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세계, 그 십자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은 헛되이 호산나, 내 기대를 채울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외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은혜로 나는 살았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이 되었으니 나 주를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겠네, 노래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세계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 십자가를 외치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저 스스로 조금 괴롭히고 스스로 조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이 고난의 의미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주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십자가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